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의 물난리와 함께 포항에 태풍이 와서 큰 피해를 입었죠. 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면서 차를 빼러 내려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엄마와 아들이 중학생 된 아들을 데리고 엄마가 내려갔는데 엄마는 어쨌든 그 아들을 살리려고 저 사람 있는 쪽으로 보냈는데 막 그곳이 죽음 있는 곳인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마 그 어머니는 평생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도 물난리가 났는데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걸 보고 급하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보니까 갑자기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생각나서 지금 들어가면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막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그렇게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았다면 들어갔겠습니까?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고 반려동물을 지키려 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맞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창세전에 선택하여 구원받기로 예정하여 구원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태어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너희를 낳아주었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가라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들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라, 네 힘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으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들, 아픔들, 고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지켜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오지 않는 이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쉽다고 말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어렵다 말하기에는 또 아닌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그지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죄를 좋아하고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만 떼면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눈에 좋은 것, 귀한 것, 맛있는 것, 멋진 것, 우리의 눈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려놓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으니까
믿음의 길이 힘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때 미운 오리 새끼 동화책 읽어보셨죠? 어미가 알을 품었는데 품고 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알에서 깨어난 이 새끼가 유독 다른 새끼보다 덩치가 크고 못난 거예요. 다른 새끼들은 자기보다 다른 그 새끼를 보면서 같이 한 형제 자매인데도 보면서 너 이상하다, 너 돌연변이다, 왕따 시키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누구라고요? 백조입니다. 백조. 자기는 백조인데 오리하고 비교하니까 이상한 거죠. 백조가 백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오리하고 비교하니까 덩치도 자기는 크고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나중에 어찌 됩니까? 백조처럼 하늘을 활활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의 미운 오리 새끼와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못난 점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실력과 경력과 가진 돈, 물질 이런 것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입니까? 어려움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움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아니 예수 믿는데도 왜 힘드냐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농담을 던지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좋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환경이 많은 것이죠. 눈에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나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 땅은 다 바뀌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백조처럼 하늘을 헐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때로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견인한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견인차가 차가 고장나면 끌고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무너진 무릎,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구원받았지만 오지 않는 올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썩습니다.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약한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 구원의 몸, 천국의 몸, 그런 몸을 입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산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죠.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어디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우리 결혼하시고 또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분 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 직장만의 소망, 자녀가 좋은 직장 가지는 거, 결혼하는 거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품고 있는 소망은 한계가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좋은 집 들어가도 한때 좋습니다. 뭘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하는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그날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 이 몸을 벗고 나면 예수님처럼 그 몸을 입게 된다는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날을 대망하며 살아갑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지만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도와줄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런 자를 도와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말하면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연약함이라는 이 헬라어는 뜻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할 때 연약함이라는 헬라어 뜻은 질병이나 쇠약과 같은 육체적인 약함을 의미하면서 나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꼼짝을 하지 못해요. 몸살 감기기가 오는데 이 정확한 약이 없으니까 뭐 온갖 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6, 7 약을 막 섞어서 먹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육통과 함께 온몸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우리 머리에 핏줄 하나가 막히거나 터지면 어찌 됩니까? 뇌경색,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빨리 병원에 가면 수습을 할 수 있지만 그 후유증 무시하지 못하죠. 온몸이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근육질을 자랑합니다. 몸짱이라고 근육질을 자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다 빠져요. 목욕탕에서 이 젊으신 분들 가운데 문신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에 젊었을 때 문신하신 분들을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보기가 좀 흉하더라고요. 몸이 피부가 탱탱할 때는 그 그림이 딱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피부가 다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림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무리 몸을 자랑해도 나이가 들면 그대로. 젊은 처녀 때 절세 미인으로 문남성들의 시선을 받은 몸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몸이에요. 젊었을 때는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감기쯤 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기쯤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기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건강하게 걷는 것만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좀 또 지나게 되면 지팡이를 짚게 돼야 되고 아니면 전동 휠체어라든지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러분 강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고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어떤 사건, 어떤 일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세워야지, 고추 세워야지 이야기를 해도, 다짐을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우울증 및 고황장애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겨내면 되지 마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약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맞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한마디 할까요? 자, 옆에 보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부부관계 더 안 해요.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서로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가끔 결혼을 앞두고 젊은 청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꼭 담보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만났나 물어보거든요. 누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다. 좋다. 어떻게 만났든지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 그것만 잊지 않으면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문제를 극복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부산북교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싫을 때는 어찌합니까?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자 청년으로 살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라도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려면 자녀를 가지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로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아 눈물 뿌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미리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옆에서 거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옆에서 자 이거 해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면서 같이 짐을 진다고 하셨지 내가 떠안아준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짐을 질 만한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 내가 함께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이 아시죠? 뭐 젊으신 분들 모를 수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마리 소가 이끌고 있는데 두 마리 소 중에 힘센 소가 있을 것이고 조금 약한 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힘센 소가 더 힘을 잘 받쳐줘야 됩니까? 약한 소가 잘 받쳐줘야 됩니까? 당연하죠. 힘센 소가 야 내가 힘이 세니까 너 약하지 네가 더 받쳐 이러면 둘 다 힘들어져요. 힘이 있는 소가 조금 더 받쳐줘야지 약한 소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 가운데 누가 더 힘이 세십니까?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때론 내가 힘들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힘든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인생이 왜 이리 힘드노 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성령님도 힘든 인생을 같이 부둥켜서 같이 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이죠.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듬직합니까? 근데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할 때,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까요? 버클레이라는 주석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알면 하나님, 저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이 부분들이 정말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는가, 긴가민가 할 때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아래서 무엇이 가장 유리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A로 선택하고 B로 선택할 수 있는데 A, B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불행으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 불행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죠. 때로는 좋은 일로 되었는데 그 일이 또 불행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쓸 것이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깝깝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마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처럼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입으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구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엘리가 보기에는 술이 취한 것처럼 보인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답답한 마음들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입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입만 딸싹딸싹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괴로운 심정을 성령이 알고 우리가 그저 주여라고 말해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령님은 나의 괴로운 심정을 알고 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알아주신다. 여러분, 힘들 때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여기 안다라고 할 때 안다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안다는 표현입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심정 아시죠? 구박당하는 내 심정 아시죠?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십시오. 우리 시대는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판단을 받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이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돼요. 자녀가 없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 이 기도부터 시작하게 만듭니까?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 어떻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없는 현실 가운데에 그 아파하는 마음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기도 제목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뢰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오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 자식 없으니까 자식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거래하는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한나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보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 내용이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만 아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나의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원함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주장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맨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때 천사가 어떤 힘을 더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지 않았을까요? 힘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동일하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을 혼자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부족할 때 한계를 지닌 우리들을 도와주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내 뜻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으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